베드로의 그 당시 그 삶, 또 그들의 환경, 그러니까 어부들의 환경이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넉넉한 어떤 부한 삶이랄까요? 그런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 나가서 벌어서 하루 먹고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넉넉한 부한 삶을 살았다면 바로 배를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청년은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러나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랬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남 준다는 것은 아깝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벌었는데 이걸 내가 팔아서 남을 줘? 그런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그 어종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요. 일반적인 호수입니다. 거기에 큰 상어가 있고 무슨 고래가 있고 그런 예, 호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일반적인 고기들이 어때요? 살고 있는 그런 호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을 던져도 그런 고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때요? 그물을 이때요 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려고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허탈한 그 심령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 사랑, 그 모습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 모든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가면은 내가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요, 금전적 문제, 여러분 생활의 문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는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랬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문제가 있더니 그런 건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답니다.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너희들은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라 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미 내게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나님 미리서 어때 다 주신다고 그러세요. 너희 얼음에 고난성이 있느냐?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은 내게 의지만 하면 내게 부탁만 하면은 내게 부르짖게 하면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겠다 했어요. 베드로서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냥 너희를 돌보심이라. 5장 7절에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돌보시라 해서 돌보시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까지 허락한 그 주님께서 사사로운 것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무엇인지 주님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뭘 원하시는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달려가면은 하나님은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자신을 어때요? 포기한다면은 결단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 같이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명령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라면은 그런 명령 지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여러 가지를 이해하겠어요. 밤에 우리가 밤새 잡아봤는데 무슨 깊은 데가 어디가 있어? 깊은 데 우리가 그물 안 내려봤나? 모든 생각을 다 짜낼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거기 갈리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자로서의 고기 잡는 데는요 잔뼈가 굵은 자라니까요. 응? 1, 2년 잡는 그 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응? 지금까지 어부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고기 잡는 걸로 베드로는 잔뼈가 굵었어요. 지금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응? 고기 잡는 데는요 베드로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께 베드로 못 따라오지요. 예? 베드로가 거기 잔뼈를 굵었다니까요. 매일매일 고기가 그물 내린 자였었어요. 깊은 데도 가봤고요 얕은 데도 가봤고요 다 가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보라고. 깊은 데로. 응? 베드로의 고기 잡는 그 노하우는요 예수님이 못 따라오지요. 응? 고기 잡는 베드로는요 명장이에요. 고기 잡는데 명장이에요. 명장. 예. 어젯밤에 제가 잠깐 텔레비 보니까요 요즘에 뉴스 사람 안 봐요. 요즘에는 뉴스보다도 유튜브를 켜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관광 명소를 다 보여요. 세계적으로. 영국인이 이스라엘도 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으로 성을 지었다는 거, 그런 밑에 물이 흐르다는 것은요 그분들이 그 당시 어떻게 저런 그 물을 지하수로 흐르게 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 명소를 보고요 각 나라 세계적인 나라를요 다 뒤집어봅니다. 유튜브로 보면요 너무 1시간 이상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뉴스만 보면 맨날 정치판 싸움만 하고 이제 육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배가 저기 남극에 영하 45도 그 추위를 헤치고 가지고 새우를 잡는 거예요, 새우. 일반인들이 잡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남극에 다니면서 45도 그 높은 온도 속에 그 영하 속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뭐예요? 명장이에요, 명장. 노하우가 있어요. 일반 배들은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데는요, 명장입니다, 명장. 누구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더욱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왜? 밤에도 잡아봤거든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가에도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러니 전문가인 베드로에게서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명령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보았을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왜?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피곤한 마음으로 어때요?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다음에 재비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의 그런 속담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뭐 같다? 우물 판다 하잖아요. 목마른 게 먼저 우슬 마시고 먼저 우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듯이 베드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깊은 데로 예수님께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한번 잡아봤어요? 아니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목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깊은 데로 고기 잡아본 사람처럼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물은 고기 잡면서 보면은 대부분 낮에가 고기 잡아요. 낮에는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웬만한 그물은 못 내려요. 주로 밤에 거의 고기 잡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밤에 고기 다 지침 보면 그물을 싣고 지금 밝은 낮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고기 잡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그 명령이 어때요? 결단과 어때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해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얘기잖아요. 한 마리를 못 잡았고, 그러나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랬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낸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뭘 가지고 우리가 달라갈 때요, 구할 때요, 뭘 원할 때요,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든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거는 다 내려놔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적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고기를 내리실 때에 결과가 뭐였었어요? 안 잡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마리 안 잡혔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순종은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요,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순종하는 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신뢰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베드로가야 그 축복받았던 그 신뢰라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 행동하는 것을, 그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어때요? 꿈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믿어야지. 믿는다 한달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8절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라 그랬었습니다. 뭘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모세가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천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믿음의 그 표현이에요, 표현.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어때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어때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요. 기도 허락해도 기도하지 않냐고 예?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보고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여러분들요. 순종할 때에 우리 손에, 우리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내 길이 평탄할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평탄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하는 모든 일 속에 평탄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여러분들 2장 3절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의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만 잡고 가면은 거기에 실행 순종하면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요 평온함과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평안한 삶, 가정에 어려움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예, 평온한 삶. 그러면서 뭐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은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랍니다. 지혜로운 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의 반석을 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 그러면서 뭐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도 그 집은 부딪힌다 할지라도 뭐한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때요? 무너지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두 배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그 고기가, 영광의 그 고기가, 평강의 그 고기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직장인까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을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보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두 배에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니까 다른 동무대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가 채우니까 그 배도 가득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누구까지? 내 이웃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끼친다 그랬었습니다. 가득 채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인색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처럼 인색한 그 하나님 아니세요. 주시면은요, 늘 가득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의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열방이 어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열방이 하늘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칠 때는 열방이 어때요? 어둠은 사라지고 뭐로? 빛으로 모든 만물이 다 깨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에스더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죠.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에스더 한 사람이 죽음 주하고 금식하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어때요? 구원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산 제사보다 낫다 그랬었습니다. 순종은 산 제사보다 낫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 그 포로 시대 기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그 여인과 자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심성을 절절 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요 그 백성들의 죄를 안고 눈물로 절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1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 어때요? 그대 그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죽으시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무별처럼 모든 자들에게 그 영생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자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뭐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어때요? 영생.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파장의 원리입니다. 파장의 원리. 여러분들, 우리가 냇가에, 호숫가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딱 던지면요, 그 물의 그 파장이 쫙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파장의 원리에 대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바르게 서지면요, 그 은혜가 파장처럼 퍼져나가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했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의 안에서 왕노라하니라. 첫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이 어때요? 죄로 파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계의 열방이 다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파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걸 가진 게 축복이 아니라 파장의 원리 속에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요? 날마다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걸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 우리 자녀들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어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절기에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우리는 거기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볼 수 없어요. 볼 것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내가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8절, 9절,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택했겠어요? 왜 베드로를 배를 택했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고기를 잡으라 했겠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잡았어요. 몇 마리 잡혔게?
여러분들 팔뚝만한 배가요. 고기가 그보다 더 커요. 더 크니까 배에 가득 찼죠.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깊은 데 고기가 있어서 내려왔겠어요?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어서 내려왔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베드로 고기가 밤새 잡혔지만 하나님은 그것도요 다 보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의 기쁜 뜻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지 않아요.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구국기도 하지요. 예? 근데 박애나라는 그 지사님이, 예, 유방암에 그 종교가 3개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믿으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요. 그 애나의 그 오른쪽 겉쪽을요. 불이 돌면서요. 잔세포가 장갑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니까.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런데 지금도요. 확신이 없습니다. 말한 것 보면 확신이 없어요. 박은하 집사님도 확신이 없어요. 여정 집사님도 확신이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또 뭘 하나 간증했어요. 옛날 우리 누구? 분평동 예? 분평동이죠, 가가? 응? 백미영 집사님. 그 자궁에 계란만 혹이 있었잖아요. 그걸 수술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기도하고 수술해라. 기도해서 하나님 녹여주면은 수술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어때요?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때요? 등에 딱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아버지도 뭘로? 임파스나무로 다 퍼졌습니다. 제가 이쪽을 만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 만지면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랬는데도 교회 와가지고 한다는 거 있으면서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걸 의심하기에 가서 병을 다시 한번 진찰해봐라.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똑같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당신이 어떤 자랑을 보여준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은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표적을 봤을 때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오늘 베드로처럼 배를 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큰 걸 주기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요. 여러분, 호수 중앙에 깊은 고기가 거기만 있어서 거기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요. 오른쪽에 있어서 그물은 오른쪽에 내려갔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죄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한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본래 그 삶을 찾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본래 그 마음을 찾은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지금 베드로는 찾은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의 그 내용이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그 질그릇에 담긴 것을 쏘아봐야만이 하늘의 것을 담여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믿습니까? 아멘?
그러게 지금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현실 속에 그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다 부으라고, 쏟아 부으라고,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선생님. 응? 그럼 나중에 뭐라고요? 주라고 그래요, 주. 이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욥기 42장 4절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겠노니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 가운데서 제게 하나이다. 자기 행동과 자기 모든 어리석음을 뭐요? 이제는 내가 어때요? 회개하려고 그랬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응?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요, 우리 빛처럼 그 재성밖에 없습니다. 그걸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회개하니다 그러잖아요. 응?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 안 해요. 주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절대적으로. 응? 오늘 베드로같이 욥과 같이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드러내놔야 돼요. 그걸 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스스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어? 그것이 뭐요? 본업으로 가는 거예요. 본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때요?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요,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신적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적을 보고요. 자신은 밤새도록 깊은 곳도 낮은 곳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그물을 내리니까요, 2배 가득 채웠다고 그랬었습니다. 밤새 잡지 못했지만은 그 배 우편 내리라니까요, 그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큰 고기를요,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신적인 그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쌌던 것들을요, 거기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해요. 예? 어둠 속에는 절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 봐요?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주고 우리 스스로는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화원들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성도요, 참된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내가 날마다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오늘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가득 채웠던 같이,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동료의 배까지 채웠던 같이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